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한 번 더 좀 이렇게 빵긋빵긋 웃으시면서 복음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면 반드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5억 원을 받고 감옥에서 5년 살기,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뻔뻔하신데 이대로 살기 좋잖아요, 그죠? 이게 한때는 이 밸런스 게임을 해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 극단적인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놓고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게임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있을 법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선택해 보세요. 월 200만 원 받는 백수와 월 500만 원 받는 직장인. 이제 조금 고민이 되십니까? 너무 그렇게 머리 쓰면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두 의견 사이에서 항상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것을 내가 선택했을 때에 그것이 내게 더 유익이 되고 가치가 되느냐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누구나 이런 질문들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고민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머뭇거리게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정말 내 사람인지, 이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당연히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성품이 없고, 이 사람이 어떤 매너가 어떤지를, 이 사람의 가정 환경은 어떻고, 이 사람이 많이 살아가면서 이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 어떻게 푸는지 이것을 점점점 알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알아가다가 확신이 되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확신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머뭇거립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 삶에 정말 가치가 있고 유익이 되는지, 내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그분이 실제하는지, 이것이 확신이 들 때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머뭇거립니다. 하지만 확신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결단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확 들면 뭔가를 섬겨도 시원하게 섬기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할 때는요, 거침이 없습니다. 확신이 들면 그런 게. 우리 여성분들 집에 계실 때 TV를 보시면 가장 많이 보이는 프로가 뭡니까? 홈쇼핑이 가장 많이 보입니다. 엄청난 기업들이 모여 있어서 홈쇼핑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바로 구입하시나요? 아닙니다. 조금 더 좋은 게 없는지, 아니면 정말 내게 맞는 물건인지를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것은 내 것이다라고 어떻습니까? 확신을 가지면 일단은 질러버립니다. 뒤는 안 봐요. 저게 내 물건이다. 주님께서 저 물건이 내 눈에 들어오게 하셨다. 확신이 들면요, 완전히 구매해버립니다. 뒤에 안 보여. 이렇게 사람은요, 뭔가를 고민할 때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많이 고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비전도 하나가 되고 열정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통일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남쪽은 이 유다로 해서 르호보암으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은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여로보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는 이 아사라는 왕이 나오면서 선조들이 지었던 그 죄를 더 이상 답습하지 않고 그 죄를 끊어내었습니다.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를 그들은 대대로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 나답으로 시작해서 바사와 엘라와 시므리와 오모리가 그리고 아합에 이르기까지 그 죄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면서 그 왕이 지은 죄를 뭐라고 성경에서 기록하느냐 하면 그 왕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거론합니까? 여로보암을 거론합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항상 죄를 지으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 이 북쪽 이스라엘을 가장 최초로 세운 이 여로보암의 죄가 과연 무엇인가가 궁금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를요, 성경에서는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남쪽 유다 집경에 쉽게 말하면 38선을 껐습니다. 거기에 베델이라는 지역과 가장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로보암이 처음 이스라엘을 건축하고 나서 어느 정도 나라를 정비하고 난 이후에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1년에 3번은 반드시 남자는 그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가 생각한 거죠. 이들이 남쪽 유다로 가서 거기에 만약에 좋은 문화가 있거나 아니면 왕의 정치가 좋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위를 받으면 우리 이스라엘로 올라오지 않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의 가장 밑에 베델과 북쪽의 가장 위에 있는 단에다가 이 제단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나니까 허전하잖아요.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뭘 세웠다고요?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이분이 누구라고요? 금송아지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유다로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서 너희들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1년에 3번씩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일반 사람을 아무나 데려놓고 쪽집게 과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요?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죄고, 세 번째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이 잘못된 개혁, 마이웨이의 이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이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지금 아합 왕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하자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도 오지 않았고 이슬비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납니다. 3년이 지나고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을 이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오바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궁에서 고위 공무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굉장히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고 엘리야 못지않은 정말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이 왕비가 착해요, 못됐어요?
못됐어요. 엄청나게 못됐어요. 이 이세벨이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다 멸절시킵니다. 이 멸절시키다는 원뜻은 뭐냐면요, 학살입니다. 학살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오바다가 하나님의 사람 100명을 50명씩 묶어서 동굴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고 입고 마실 것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 100명을요 숨겨주고 먹이고 입혔다는 것은 이 오바다에게는요 굉장히 큰 모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다는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엘리야의 사역만큼 정말 위대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아합과 엘리야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850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과의 이 대결에서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 한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갈멜산에서 진짜 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아니면 바알이 진짜 신인가를 대결하는 구도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대결 구도는요, 누가 신인가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신, 다시 말하면 세상의 우상은 헛되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아합은요,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겁한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멘. 뭡니까 이거? 이 적반하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극심해서 고통받는 이 일이 누구 때문입니까? 엘리야 때문이 아닙니다. 아합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때문이라고 해요. 너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합은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면 비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비난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제 공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비난을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먼저 그 말을 들을 때 이 감정이 요동해서 그 사람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으로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 때문에라는 이 문제가 있다는, 너 때문에라는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이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그 열매를 내가 정말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묻습니까? 알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아담 어떻게 됩니까? 예,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합은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안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합은 지금요, 문제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니까 해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문제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아합 당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적을 해줍니다. 1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명쾌한 해답 아닙니까? 내가 아니다. 당신인데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지도 않는 그것이다. 그것이 뭐라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당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당신이 우상을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오직 유일신 그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우상으로 온 나라가 뒤덮여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의 선지자들, 그 사람들 지금 다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다 모으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21장 이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지금 엘리야에게는요 아합이라는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를 상대하는 것은요 아합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백성들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 잘못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지금 상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길을 가는 게 정말 맞느냐? 그래서 여러분 단호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엘리야는요 아합에게는 생각도 없습니다. 백성들, 그 수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왜 고민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뭔 말입니까? 정신 좀 차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외침은요 오늘 이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외침인 줄 믿습니다. 이런 머뭇머뭇거리다는 말은 뭐냐면요 다리를 쩔뚝거린다는 말입니다. 비틀비틀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언제까지 비틀거리면서 살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현세적으로 살아가는 자들, 혼합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을 이롭게 하면 여기에 붙었다가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냥 떠나버리는 정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솔직히 지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아니 지금 내 자신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종교의 의식에 그 종교의 심취에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엘리야는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너는 그를 따르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이런 정말 기가 찬 것은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아합이요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여러분 이 450명밖에 데려오지 않습니다. 850명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냥 바알을 선지자만 데리고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유일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수는요 굉장히 비겁합니다. 결정적일 땐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우상이 그런 거예요. 결정적일 때 우상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유세를 하면요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다 찾아다닙니다. 모두 다 찾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이 천주 가서 미사를 드리고 절에 가서 막 때로는 불경도 말하고 외우고요 때로는 찬불도 부르고 이럽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유일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선이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면 되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가득 찬지 아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종교 생활은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머리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고요, 이웃도 변화시키지 못하고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라고요? 경험이에요. 신앙은요, 체험입니다. 가슴으로 온몸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엘리야의 말에 머뭇거렸습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 현실을 보니까 지금 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지금 단돈 이 100만 원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믿는 그 유일신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이 고통 정말 이것이 빨리 벗어나면 좋겠는데 왜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 눈치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이요, 거기서 체면 차리나요? 정말 인도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왕은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에 터치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정말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물에, 아주 얕은 물에 빠져서 이 여왕이요, 헤엄쳐서 못 나옵니다. 막 허덕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잡으면 안 되니까 그냥 거기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에 체면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나이다. 빨리 좀 건져주세요. 이런 사람 봤습니까? 아닙니다. 호덕입니다. 좀 살려다요. 호덕여요. 그래야 주변에서 나를 보고 살려주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에 목사가 어디 있고 장로가 어디 있고 권사가 어디 있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에 의사가 어디 있고 어디 대통령이 어디 있고 죽고 사는 문제에 어디 교장 선생님 어디 있습니까?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행동은요, 지금 그들의 신앙 상태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는 것과 반대로 단번에 결정을 내린 사람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 바로 룻입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근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체면이 어디 있고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재산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잘 기억하세요. 내 신앙이 죽고 사는 문제 공부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 주신 사명, 지금 여러분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공부예요. 그런데 이보다 우선시 되는 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죠. 하나님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죠. 하나님 위해서 직분을 감당해야 되죠. 이것이 사라지면요, 정말 죽어요. 정말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단입니다. 언제까지 쩔뚝거리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룻이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곁에서 10년 동안 그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방의 여인입니다. 모압 땅의 여인이에요.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시어머니 밑에서 10년을 살다 보니까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이 현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뭡니까? 따라 돌아가라. 너 부모님 계신 고향으로 가라.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고백합니다. 어머님이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런 그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경험이고 체험이고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하며 그 길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인간은요, 자신 안에 숨기고 있는 두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두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보십니다. 감춰진 것을요,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서 두 마음이 싸울 때에 나를 측은히 지켜보시는 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러분, 이 물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찬양음을 고백할 때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가사가 정말 너무나 은혜스러운 가사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는지,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는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 무너진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내가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